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영이니까 숫자의 제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가시적이지 못한 비가시적이니까 감 못 잡겠다. 영영 모르겠다. 영.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이런 사람이. 근데 이 성령의 존재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르면서 삼위일체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똑같은 위격을 가지신 하느님이신데 이 하느님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신 성령 하느님, 제가 이태리에서 구한 상본이에요. 네? 똑같으신 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부, 성자, 성님 똑같이 천사 머리를 밟고 있어요. 가슴에 있는 게 좀 다르죠? 하느님 아버지는 중간에 눈, 전지하신 모든 걸 다 깨뚫어 보시는 눈이 있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시 그치 아니라 속을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 가슴에는 어린 양 살해된 고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령 하느님 아마 비둘기죠? 맞나요? 그래서 똑같은 하느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참 못 알아듣죠. 셋이면 하나라는 게 수학적으로 잘 못 알아듣는 이야기.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할 때 내재적인 삼위일체와 구세 경륜적인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인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부, 성자, 삼위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내재적 삼위일체. 우리 인간이 제가 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제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죠. 생각.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언어입니다. 생각한 것이 언어로 말로 표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지성으로 가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지성행위, 지능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완전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은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알았어요? 당신 성부 무한히 완전한 하느님과 똑같은 위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성자 하느님에 대한 표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 혹은 하느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생각, 깨달음 이것이 언어로 이게 내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불완전한 사람끼리 사랑은 어떻게 표시해요? 마음의 그림자인 정을 주고받든지 어떤 축일이라고 물질로 이렇게 선물을 하든지 몸으로 아픔에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불완전한 사람끼리의 사랑은 역시 바람처럼 한번 휙 지나가는 의지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완전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무한히 완전하신 성자 하느님 예수님이 두 분이 사랑했을 때 이 사랑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과 똑같은 페르소나, 퍼스널리티 위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 결국 성령 하느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 그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지성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아듣기 위해서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웬 소년이 그 바로 천사죠. 천사가 모래톱에 구멍을 이렇게 파놓고 조가비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다 여기다 담는데 물을 담기 하에 같은 엄청난 바닷물이 이 모래 이 구멍 속에 담겨요. 집어넣으면 또 빠지고. 그래서 아우스티니 성인이 그 소년한테 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지금 이 바닷물을 담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니 어떻게 담기니 그 좁은 물. 당신은 나보다 더해. 당신이 그 좁은 머리로 삼일째 하느님을 담으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하다고 그래. 그 왜 미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성으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은 진리 근원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속일 수도 없고 속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성으로 못 알아들어도 그분은 나를 속일 수도 없고 속임을 당할 수도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이해의 지평이 열립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수용이, 받아들임이 이해보다, 이식보다 앞서가 있다. 우리가 알아들 수 없는 신비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콩나물국 먹고 밥 먹고 반찬 멸치도 먹고 그게 내 피와 살이 된 것만 해도 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피와 살이 되고 배변이 되가 나오는 걸. 얼마나 신비가 많아요. 강생, 구속, 성취의 신비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그죠? 오히려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세 경륜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알아보는 것이죠. 창조사업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셨고 구속사업, 구원사업에도 함께 하셨고 성화사업에도 함께 하셨지만 창조사업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이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그리고 구속사업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희생이 전제되기 때문에 죽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 돌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사업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사업이 뭐냐? 성화사업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구속사업의 공로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모든 은총의 샘, 우리가 예수 성심을 은총의 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집에 수돗물이 공급되는데 그 물이 담겨져 있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맞죠? 그죠? 저수지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입니다. 거기서 수도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다 흘러나오죠. 그죠? 그걸 꼭지만 털면 나오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 구속사의 공로를, 은혜를 나누어줘서 제사함의 은총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고, 그죠? 성령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개신교에서는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이 말 속에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보자는 뭐냐면 보호해 주신다. 죄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불행, 무한으로부터. 그 다음에 해자는 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사자는 가르칠 사자.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히라고는 파라클레토스, 파라 있죠? 파라와 또 뭐요? 이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와 클레토스가 합쳐진 겁니다.
파라는 것은 가까이 곁에, 영어로 beside by의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call, 그리고 초대된 invited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나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수동적인 의미, 그게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렇게 하면 성령에 대한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변호자, advocate, 위로자, comfort, 중재자, 뭐라고 돼 있어요? intercess, 그죠? 중재자, 정구자, 그 다음에 counselor, 상담자, 그 다음에 help, 돕는 자, 또 남을 위해 나타나는, 독일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bystand, 곁에 서시는 이. 우리가 우리 대신에 하느님 앞에서 우리들을 대변해 주시는 분이 제1대변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2대변자가 성령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발할 때는 사탄과 그 졸게 돼요. 알았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 막 나를 고발하고 천만에, 아까 에베소서 6장 나왔죠?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될 원수들은 사람이 아니라, 욥기에 보세요. 끊임없이 고발하네. 하느님 아버지, 정말 어제 죄 짓는 거 내가 봤는데 저 자를 어떻게 성령의 도구로 쓰고 막 시킵니까? 네 말 맞다. 예수님이 네 말 맞지만 어제 나한테 성사 봤어. 알았어요? 대신 이렇게 이야기. 성령님 그럼 예수님 구속의 공로가 내렸지. 그럼 사탄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대변해주는 제1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대변자의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오케이? 내 입에서 자꾸 대변하는데 대신도 무슨 민주당, 새누리당 대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대신 똥 넣어주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 생명을 주시는 보호자시죠. 성령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인 사람과 특권을 주시는 보호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와 치료한 그저 열매 막 밑에 나오지만 열매 맺는 성령 안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옆에 말해 비가 막 은총의 담이가 막. 지금 내가 뽑은 그림. 여러분 벌써 이 세 번째 강의 때는 지루할 것 같아가 제가 다 그림을 집어넣었죠. 성경에서 딱딱한 글자만 하지 말고 그림을 집어넣으라고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림이 나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제 사제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림입니다. 서강대학원에서 영성신학 배울 때 누가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수업하러 들어가는데 이 도표가 이렇게 A4 용지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 이걸 이제 가르쳐주느냐. 이제 저는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지만 또 초등학교 때 첫 고백을 초등학교 3학년 첫 고백 천년째 했지만 85년도에 신부가 돼가지고 99년도에 그걸 얻었으니까 신부된 지 14년 후에 이걸 알게 됐는데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제가 교리적으로 인간이 실체라는 영혼과 육신이 합쳐진 게 인간 실체고 영역이 분리돼서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물질이 그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물질이 아니니까 비물질적인 실체니까 물리적으로 파괴도 안 되고 화학적 분해도 안 되고 불사분별한 그 하나님 앞에
영혼이 가서 심판을 받는 거야. 그게 영역이 분리되면 죽어버려. 이렇게 알았는데 영혼 안에 영혼의 핵이 심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개신교에서 항상 심령대 부흥이라고 하죠. 제 심령이 뭔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인간 생명의 삼중 구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는 것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까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삼중 구조 이 원이 서클이 세 개가 있다는 것인데 안에 있다는 것이지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영혼을 어떻게 크기로 이야기하겠어요? 심령을 어떻게 크기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밖에 있는 원을 육체, 히브리어로 바샤 있죠? 바샤. 히라우는 소만, 영어로는 바이올로지컬 라이프, 생물학적 생명. 이 육신은 그 음식이 뭡니까? 육신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이 푸드, 음식. 맞죠? 그렇습니다. 이 육체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 영혼입니다. 영혼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목구멍이라고 해요. 네페시, 목구멍. 그 다음에 여기는 영혼인데 새 성경은 영혼이 아니고 육체는 몸으로 되어 있고 영혼은 혼으로 되어 있다. 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은 네페시. 히라브로는 부시케. 이 부시케라는 말에서 사이코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이콜로지컬 라이프, 정신적인 생명.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보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공생활 초에 그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으면 말씀과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벌써 원로들, 대제관들,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잡혀서 끝장나는 거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라. 기적을 행해봐라. 주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거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으니까 빵도 필요하다. 그러나 오미브레드 아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빵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있다. 예?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느님의 입에서 들려오는 말씀.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은 진리인 것입니다. 왜 육신 생명이 가득 차고 집이 부자고 없는 게 없고 그죠? 잘 사는데 왜 자살을 해요? 왜 이 결핍을 느끼고 행복하지 못하고 알코올릭이 되고 막 이렇게 도박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까?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실존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목적 상실감을 느끼고 그죠? 뭔가 뚫어진 구멍이 있고 허전하고 왜 그래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성사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잘못됐다.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의하고 알아듣고 곱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그 뜻을 가지고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살을 때 공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읽지 않는다고. 가톨릭의 교리가 성경과 성전이라는, 성경은 글로 써진 하느님 말씀이고 예를 들어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세례가 인간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침례식으로 주느냐, 주부식으로 이마에 물 붓듯이 주느냐, 상투식으로 뿌리는 걸 주느냐, 이거는 성경에 실려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성전, 트레디션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계시의 원천, 신앙의 원천이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세례 성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성사 이렇게 주시오 하고
객관적인 해석을 주는 것이 바로 교도권이죠. 교도권과 보통 주교님 있어. 사제를 못 만들면 주교님은 사제를 만들거든. 그게 완전한 사제예요. 그런데 그 우리는 성경을 안 믿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교도권을 믿는 거예요. 교도권을 믿으니까 교도권이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니까 개신교처럼 갈라지지 않죠. 개신교는 각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각자 똑같은 말씀 다르게 해석하니까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 기독교 장로, 감리교, 성결교, 순보 진리를 알아서 하나가 돼야지 왜 그렇게 갈라요? 아니죠. 우리는 교도권이 이렇게 2000년 동안 해석했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성직자나 수도자나 평신도들이 타락하고 잘못했어도 진리는 물구나무 쓰지 않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리라 하는 것이 성경과 성전을 토대로 해서 교리를 360조항인가 알게 됐는데, 교리 도구마 독트린을 알았으면 그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교리의 원칙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이 가지는 깊이, 넓이, 높이, 신비를 곱씹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풍요로워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이 약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주제에.